사랑하는 천안 장로교회 유년부 친구 여러분, 오늘은 2020년 9월 6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대표해서 송태우 어린이가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님과 선생님 그리고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건강하게 교회에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아멘. 이 시간은 예배와 말씀을 위해 임주희 부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잡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유년부 예배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굳건한 믿음 주시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묵상하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위에 우리 또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充足히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구송 함께 율동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One, two, three, four, four, four.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같이 한 번 더. One, two, three, four, four, four.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짝수절을 읽고 여러분이 홀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질투하나요? 만족하나요입니다.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을까요? 시작. 질투, 만족.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요?
만족하나요? 여러분, 질투하나요? 만족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에 외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아멘.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족한 줄로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도 읽을 수 있을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엔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아멘. 우와, 이번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네요.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이번에는 거꾸로 되어 있네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검은색 글자가 아닌 색깔이 있는 자족, 경건, 이익. 여기에는 우리 손뼉을 한번 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아멘. 여기 현숙이와 주희가 있어요. 현숙이는 얼마 전까지 동생과 함께 방을 썼어요. 그런데 이사를 가면서 이제는 동생과 방을 쓰지 않고 현숙이의 방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현숙이 방에는 텔레비전도 없어요. 컴퓨터도 없어요. 책상도 없어요. 그러나 현숙이는 동생과 함께 방을 쓰지 않고 자기만의 방이 있다는 사실을 그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희가 앞에 있는 친구가 여기 주희예요. 주희. 임주희가 아니고 박주희 같아요. 이 주희가 현숙이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근데 주인의 집에 가니까 주희 방에 들어가니까 와, 멋진 책상도 있고 책상에 멋진 컴퓨터도 있고 또 주위의 방에는 없는 멋진 노란색 양탄자도 깔려 있고 침대도 있고 또 일정을 기록할 수 있는 게시판도 있는 거예요. 어머머머머. 너무너무 부럽다. 왜 나한테는 이런 게 없는 거지? 내 방은 너무너무 초라해. 와, 현숙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현숙이는 이사하고 나서 침대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지만 자기 방이 생긴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주위의 방을 보고 난 후에는 자신의 방이 생겼을 때의 그 행복한 마음과 기쁨은 뾰로롱 뾰로롱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현숙이의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고요?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질투란 무엇일까요? 질투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행한 느낌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행한 느낌을 질투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현숙이 같은 기분이 든 적은 없었나요? 이런 거예요. 제가 저 친구가 좋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을 때
갑자기 내 자전거는 보기 싫어졌어. 야, 네가 피자를 먹으러 간다고 말하니까 난 더 이상 밥 먹기가 싫어졌어. 나도 피자 먹고 싶단 말이야. 네가 지난 주말에 놀이공원에 다녀왔다고 말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소풍 간다고 하는 이 소풍 갈 기분이 쑥 사라지고 말았잖아. 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쑥 들어올 수가 있을 거예요. 성경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올바른 생활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분노하나요? 용서하나요? 뾰루퉁한가요? 기뻐하나요? 불평하나요? 감사하나요? 오늘 질투하나요? 만족하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생각들과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여러분과 선생님과 부모님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해요. 이번 주 미션, 이번 주에는 이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을 이렇게 예쁜 성경책 모양을 그리고 그 위에 이 말씀을 기록하여 여러분의 책상 앞에 붙여놓는 것이 이번 주 미션입니다. 할 수 있겠나요? 지난주처럼 벽걸이를 만들진 않지만 성경책 모양을 만들어서 그 성경책 위에 요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책상 앞에 붙여놓고 사진을 찰칵 찍어서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겠나요? 도전.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을 보내면서 이 질투하는 감정을 혹시 느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없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불행한 마음.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곧이어서 나만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해라는 그런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꼭 가져야겠어. 가져야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돼요. 여러분, 질투한다는 것은 꼭 물건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외모나 행동까지도 질투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너무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말이에요. 또 다른 친구가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 그 행동에 대해서 질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나쁜 감정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투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질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질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이라고 여러분 짐작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선생님으로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야 했어요. 그런데도 빰빰빰빰 빰빰빰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기적인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은 제자들이 이처럼 심각한 때에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제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 꼭 들어주시겠습니까? 꼭 들어주셔야 해요. 와,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어머니 역시 예수님께 와서 아들들을 위해서 이런 부탁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아들을, 미안해요. 엄마 목소리로 해야 되겠네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실 거죠? 예수님, 부탁드려요. 아마 그때 옆에 있던 아들들이, 부탁드립니다. 와,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옆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도 제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옆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말이에요.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뒤에서 웅성웅성 대면서 분노하고 질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기분 나빴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의 부탁을 들어주시면 안 되는데,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만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자신들도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과 이기심이 질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누려야 해. 또 이기심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것을 가져야 해. 제자들은 마음을 모아 함께 일하고 기도해야 할 바로 그때에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종이 되시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자신을 위한 높은 자리를 구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의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영광을 받는 자리에 앉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에게 으뜸이 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으뜸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만약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으뜸이 되는 것을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이 친구가 그렇게 되었을 때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다른 친구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으뜸이 된 것으로 인해서 아마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신이 가진 것을 충분하게 여기고 행복해하는 것. 자신이 가진 것을 충분하게. 어떻게 해요? 충분하게. 어떻게 해요? 충분하게. 무엇을요? 자신이 가진 것을 충분하게 여기고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만족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족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만족함이란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하기를 원하세요. 만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동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이 보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공부도 안 한 것 같은데 시험도 더 잘 봐. 그리고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저런 걸 안 주시는 거야? 저런 건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주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놀라운 약속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함께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어쩌면 여러분은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전거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현숙이를 기억하죠? 주인의 집에 놀러 갔다가 자기 집에 없는 것 때문에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현숙이의 마음은 어땠나요? 와, 좋은 침대가 없어도 컴퓨터가 없어도 내 방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해, 행복해. 그랬던 우리 현숙이를 기억하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셨다고 생각하고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더욱더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질투하고 있는 모든 것을 고백하세요. 여러분은 가족 중에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보다 더 사랑받는 동생을 질투하지 않나요? 동생을 좋아하는 엄마나 아빠, 다른 사람을 혹시 질투하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질투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질투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당했던 여러분 성경 속의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
아벨을 질투해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벌이고 말아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둘은 서로 질투해요.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요. 또 형을 피하고 멀리 떨어져서 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요셉과 형제들은 어땠나요? 요셉을 질투하는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고요. 또 상인에게 인신매매를 했어요. 여러분, 탕자의 형제들은 어땠나요? 모두 잘못된 태도예요. 질투로 인해서 결국은 죽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질투에서 시작한 모든 것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 질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죄짓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욱더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번째, 질투하고 싶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을 잘 대해주고 그들의 훌륭한 면을 자꾸 말해주세요. 어떤 친구가 자전거를 새 걸 샀을 때 아마 질투하는 마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지호가 가진 새 자전거 봤니? 야, 값이 얼마일까? 나 같으면 그딴 것에 그만큼의 돈을 주고 사진 않겠어. 돈 낭비야. 아유. 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야, 지호의 자전거는 정말 멋져. 참 잘 고른 것 같아. 튼튼해 보여. 참 멋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를 찾아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질투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질투하는 마음은 없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더욱더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지 않는 한 결코 만족할 수는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질투하는 것을 그만두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어려운 수학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헤어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질투를 그만두고 만족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불행한 마음, 질투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질투하지 않고 만족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질투를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질투를 느끼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족하도록 도우실 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네. 이번 주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미션 하나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10가지만 적어보는 거예요.
물론 10가지 적기가 정말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 딱 10가지만 적어서 영상 밑에, 여러분의 미션 영상 밑에 성경책 위에 말씀을 적는 것과 감사의 내용 10가지 적는 것을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질투하는 것을 그치고 만족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겠나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것, 여러분에게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질투하는 일을 멈추는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 함께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질투하지 않고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년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